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네, 어제 즐거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 성탄절 본문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지난주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지만 모여 살 수 없는 이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땅들에서 흩어져서 도피성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여호수아서 이 말씀이죠. 오늘 22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가나안 전쟁 전에 분배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였죠.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을 마친 후에 그들은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편 땅으로 간 이 세 개의 지파,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에 모여서 온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다른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끼리 모여서 뭔가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다 라고 오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막 중심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또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여서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그 지파들을 심판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판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의도로 제단을 쌓았는지 가서 진상을 조사해 보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개의 지파들이 자신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푸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개의 지파들,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오해를 풀었습니까? 정직하게 말할 때 오해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서로 말할 때 오해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상팀을 꾸려가지고 왔을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고 또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7년 동안 전쟁 선봉에 서서 싸우는데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를 협박하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은 이유를 일부러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단강 동편 세 편의 세 개의 지파는 왜 제단을 쌓았는지 정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증거의 제단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밝혔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세 개의 지파들은 제단의 모양을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번제단을 쌓으려고 번제단을 드리려고 쌓은 그런 제단 같으냐? 우상 숭배의 제단 같으냐? 이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쌓은 제단이 아니다. 이것은 증거의 제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증거를 삼기 위한 제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증거의 제단입니까?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한 증거의 제단입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한 민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증거의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증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증거의 제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정직하게 말하자 이스라엘의 진상팀들이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열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우상 숭배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증거의 제단을 쌓았구나. 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오해를 풀어야겠죠. 서로 정직하게 말할 때 오해를 풀어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해를 푸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자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를 모아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을 오해를 한 것이죠. 이때 요셉이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형제들 앞에서 밝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정직하게 말했죠. 내가 애굽에서 고난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화해의 그런 증거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였죠.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당신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라고 요셉은 구체적인 행동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니까 한 가족 먹여 살리는 것, 그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정직한 그런 심정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형제 간의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또 한나도 성막에서 기도하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한나가 온갖 서러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술 먹고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였어요.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자신의 그런 마음을,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게 되죠.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유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술 먹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며 나의 그런 억울함과 분통함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심정을 내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 대상이 오해를 풀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임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요, 서로 오해하고 싸우기보다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그 신앙을 또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으면서 정직하게 말할 때 서로 간에 오해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 분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그런 억울함, 분통함 이런 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 대상과의 갈등의 오해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서로 말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쌓지 않고 풀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오해했지만 먼저 싸우기보다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유심히 관찰하기를 원했고 또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기 전에 왜 저렇게 했을까? 라고 하면서 세심한 이런 행동, 관찰, 또 오해를 풀고자 하는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우리가 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직한 신앙 고백으로서 서로 오해를 풀어나가는 신앙생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한 신앙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을 서로 나눔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쌓지 않게 해주시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은 홈레스들에게 사랑의 백을 나눠주는 이런 날입니다. 오전 10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